지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좀 사사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는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그 삶을 온전히 드렸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서 사사 삼손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이요, 언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강팍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사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구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하고 관련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단지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도 침묵하고 블레셋 40년 통치하에서도 침묵하였던 삼손이 자기 자신이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엄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은 그냥 현실에 묻혀 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종교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허하고 절망적인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수년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나와도 여전히 내 것만을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목말라하는 이런 무지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교회 10년 나오고 20년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한 분 한 분들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저에게 너무 자부심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 맞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기회들을 제공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저에게도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집니다. 아마 숙제지요. 어느 한 부부가 5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 아이고 어렵게 가졌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산일이 다가오기 전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병원에 간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고통스러워서 이제 아기를 낳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부르짖는데, 이 여자 의사가, 자기 담당 의사가 10시간이 넘도록 자기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게 됐고, 아기는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대형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급실에 있다가 3개월 만에 하늘로 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방송국에 취재가 되어지고 또 의사의 과실을 추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급하게 병원을 찾은 산모를 이 담당 의사가 출산할 때까지 무려 10시간 이상을 카톡으로 지휘를 했던 것입니다. 산모에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카톡으로 간호사에게 문자 탁 보내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이유들로 계속 출산 시간을 늦추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주 큰 교회에 믿음이 좋으신 반주자였습니다. 오후 3시 예배를 마친 후에야 병원에 간 것이에요. 그것도 여유롭게 간호사의 커피를 사들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의료사고 분쟁의 조짐이 있자 주고받았던 카톡의 문자 내용을 다 삭제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일지를 조작하고 근무 시간표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산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적인 균형이 자기에게 깨져 있는데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죽어가는데도 내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거듭난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born again 그러지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영생이 있는 삶을 사는구나,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의미는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용을 수반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장로고 직분자고 유능한 자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불균형, 정확히 말하면은 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저희가 어제 같이 모여서 저녁에 재직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목사님이 있으셔서 이제 그 목사님의 영상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한 번은 이제 임직 자리에서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신 임직 자리에서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 이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써보십시오 하고 이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데 그냥 목사님이 물어보시면은 예, 잘 섬기겠습니까? 예,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이 뭘 믿고 있는지 그 신앙 간증문을 쓰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본인이 그런 작업들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앞서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냥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신앙의 터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소망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 귀환은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은 이미 잿더미로 보내버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케 하시고 또 그들의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백성들을 다시 은혜로 소생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뒤에 총독 느헤미야가 또다시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이번에는 성전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외국인인데 성공한 외국인이에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의 최측근 오른팔입니다. 굉장한 성공을 거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에게 왔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제가 떠나온 고향이 어떤지, 내가 떠나온 대한민국이 어떤지, 내 고향에 꽃은 피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떠냐? 그래도 이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굉장히 참담하고 마음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모든 문들은 화재로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비인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기도는 하루만이 아니라 무려 넉 달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힘이 있는 자예요. 근데 이러한 자가 수개월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지혜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버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려고 했다면은 하루 만에 끝나버릴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응답은 2장에 나타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저에게 가끔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신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도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왜 기도할 때 자꾸 찡그려? 좀 근데 기도의 제 습관이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좀 기도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눈썹에 힘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자꾸 미간이 찡그려지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얼굴에 흐르는 그 근심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늘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 아닥사스 왕도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의 이 걱정스러운 한마디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 문제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막 감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냥 끊임없이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 있죠?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 권사님은 기도만 하면 100%다 응답을 받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든 기도가 이 권사님의 기도는 이렇게 다 응답이 되어집니까? 근데 권사님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당연히 응답 받는 거죠.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것만 한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회가 오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그 본문이 이래요. 황제 폐하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있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은 결코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 성읍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 성읍을 고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에 출발하고 몇 날 며칠에 돌아오기를 원하니 제게 휴가를 주십시오. 왕은 즉흥적으로 물어보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랫동안 그러한 소망과 기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나를 유다로 보내주도록 통과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산림감독 아삽에게 내가 필요한 목재를 주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일상의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즉흥적으로 무엇인가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오랫동안 주셨던 그 마음들이 간절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거절해요? 이처럼 조목조목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 해도 거절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해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기도한 것보다, 그리고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사실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축제입니다. 그동안 폐허가 되어 버려진 채 방치된 성벽을 쌓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지막 날이 기다려졌겠어요. 근데 그 성벽을 쌓을 때도요, 얼마나 많은 회방과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음모와 협박들을 물리치고 악조건들을 다 물리치고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하여서 그 성벽을 완공한 것이에요. 그 재건된 성벽 앞에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맞지요. 그게 순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본문은 이들이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잔치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어딨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앞에 무엇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중심적으로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52일 만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했지만 이 일이 우리 힘으로 된 일이 결단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마음에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염원하고 소원하던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졌거나 마음의 감격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감격들이 몰려오는데 잔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마음에 이런 감격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진짜 만나면은요, 확실하게 만나면은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맨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0년, 20년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들이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만난 분들은 이런 고백들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는 자들이 그래서 잔치가 아니라 선택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은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말로 하면은 에스라 목사님을 모시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를 연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들려줬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너무나 달고 귀해서 더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면은 이 마음이 갈급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집회를 누가 소집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집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 듣기를 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면 이 모습에 가슴에 뛰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같은 꿈을 꾸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흥분이 되잖아요. 목사님, 우리에겐 잔치보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발 주일 신교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묻지요. 웃을 일이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조금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아니요, 제가 쉬는 것보다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이 저에게 회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는 성도들 보고 계속 쉬라 그러고, 성도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회복보다는 물질적인 보상이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거 좋아해요. 감동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보다도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것들을 더 사모합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갈급하지 않는 이 마음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찾지 않는 이 마음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자신은 버려진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이 여인이 단지 자신의 손에 들려진 이 항아리에 물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 깃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항아리 물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집에까지 가려면 한 2km 남았는데 거기까지 누가 좀 이 항아리를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간척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해요. 필요하니까 물질의 복도 구하고 자녀들의 안녕도 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면서 그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불확실해요. 그러나 다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 8장의 감격은 단지 말씀을 듣기 원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3만에서 5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벽 재건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시 그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에요. 부모는 분명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자는 또 부축을 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은혜의 잔치로 모시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게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근데 더 장관인 것은 뭐냐면요, 5절의 말씀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펼쳤어요. 그러자 그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겠다는 적극적인 반응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무려 6시간을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앉아서 누워서 들어도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오늘 밤에도 들었는데 내일 아침이면 또 말씀이 그리워서 새벽 예배에 나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십니다. 하루 종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집에 가면 또 전화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게 많은지 또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러지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고. 그 맛을 알게 되니까 계속해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 감격적인 모습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우리처럼 침묵하지 않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아멘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었다. 이렇게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창피할까봐 아니면 힘을 주기 위해서 아멘 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자신의 심장에 팍팍 떨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울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흐느껴 울었던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멈추어 서서 감격하여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우리 신앙은 어느새 메말라 버린 것이에요.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깨달음이 더 이상 없고 삶의 변화도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감동되어 눈물로 반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강팍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어떤 자들은 감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잠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태도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오히려 스데반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듣는 태도에 따라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던 백성들은 회개에서 중단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비로소 마음이 안정이 되어졌을 때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며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나가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나를 보게 하는 그 은혜로, 나의 영적인 황폐함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를 벌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바짝 다가앉아서 내 영혼의 거울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부흥을 원하고 가정의 부흥을 원하고 또 세상적인 부흥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고 채우기를 원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없기를 원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황폐함으로 그 바닥을 헤매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황폐해진 마음과 지친 심령에 간절한 목마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뭐예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와 기쁨의 감격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마세요. 인터넷 뒤지면서 이것저것 말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익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변해야죠. 아, 좋다. 아, 은혜 된다. 눈물이 나네. 감동이 되네. 근데요, 내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어제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기초를 닦았으면은 비행기처럼 떠야지, 활주로 해서. 근데 계속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비행기냐, 그게 무슨 성도냐, 뭐 그 얘기 하시는데 마음에 탁 하고 무거운 짐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뜨시기 바랍니다. 뜨셔야 돼요. 메마른 심령에 담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황폐함을 보게 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가물어 황폐하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여 찾지도 아니하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갈급함으로 주를 부르짖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 사모하기를 즐겨했던 것처럼 우리 베델에 속한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